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강숙대 집사님 돌렸다가 나갔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은 그 성도들도 많았는데 그들도 다 다시 대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불신앙 자리로 돌아간 거죠. 이 베드로는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또 마리아는 또 그 시체에다가 이제 예수님 시체에다가 그 기름 바르려고 무덤으로 찾아갔죠. 근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을까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예수가 바로 누군지 정확하게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뭐 요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과학이나 의학적이나 생리적으로나 그 불가능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사실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부활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본 것이다.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일 너희가 내 안에서 같이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예언되어 있죠. 그거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산 영으로 왔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 왜? 그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20절 23절은 안 읽었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에 보면 그래요.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또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된 거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어요.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실은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은 빈 무덤은 보초가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조작을 했어요. 지키고 있는 보초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리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이 봤다고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본문 봤잖아요. 500여 형제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12제자도 다 나타났고 500명도 이상이 보고 야고보에도 또 사도 바울한테도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환상을 봤구나. 환상. 너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구나.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또 같이 밥까지 먹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기절을 했구나. 기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던 거구나. 그리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옛날 그 만난 교통사고 때 만난 마빈 옌티스라는 그 할아버지 도둑질 해갔다고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네 가지 증거가 있어요. 예언된 사건인 거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또 살아날 것이다.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그 예언이 되어 있죠. 만약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어떤 결론을 얻었겠어요? 여러분,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세마포로 싸고 돌 무덤에다 안치했어요. 원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 무덤을 인봉하고 돌로 막고 그 다음에 인봉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지켰어요.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런데 실제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도 보죠. 12제자도 만나죠. 봤죠. 500여 명의 성도들도 봤죠. 야고보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자기한테까지도 나타나셨다. 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되겠어요?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초대교회 설교 주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베드로가 설교에 어떤 반응이 왔겠어요? 그들의 반응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 그래서 다른 사도들에게 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의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신 분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진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 진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다가 사실적으로 응답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2021년 전에 보내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정말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